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입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리.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함 급인 마음에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날 모든 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것조차 게을리하였으며 제대로 읽지도 않다 보니까 제대로 뜻도 헤아리지 못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의 이정표로 삼고 또한 내 삶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한 그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이 수요일 저녁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요. 그 누구도 예외는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엘리야라든지 또한 에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외에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편안하게 여생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근데 이러한 분이든 저러한 분이든 간에 죽음의 자리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스스로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살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그러한 여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죽음을 마치는 자리까지 그것이 온전한 자기의 뜻대로 주관해서 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또한 상황에 끌려서 강요된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아무튼 간에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관한 한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시기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에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기들이 생각한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때를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또한 복음서를 살피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억압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만방 위에 높이 들려지고 그래서 모든 만방이 예루살렘을 향해 막 칭송하고 숭배하러 오는 그러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러한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예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메시아의 등장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사람인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예수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어느 때가 시작되는지 알고 있느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서는요, 당신이 메시아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냐? 메시아가 맞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 그 맞는다라면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건 역사 이래로 일어난 일이야. 그 누구도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 놀라운 기적의 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자신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라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당신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아예 근본부터 다른 거예요. 근본부터, 생각부터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개개인의 죽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의 개개인의 죽음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는 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조차도 뭐예요? 틀렸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만방의 높임이 들려지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이런 것들 차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사일에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곳, 그 이전의 이 역사 속에서는 뭐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다음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도 멸망하기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아니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자기들은 높이 들리는 이곳까지 생각했었는데 이게 전혀 안 일어나잖아요.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자기들이 또 해방된 사람들로서 제국을 형성할 줄 알았지만, 나라가 형성될 줄 알았지만 도리어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더 참혹한 박해도 받고요. 알렉산더 제국인 시리아 제국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또한 살 줄 알았더니 잠깐의 독립은 있었지만 어떻게 됐죠? 중간기 역사에 의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 시기 때마다 꼬박꼬박 그들이 기대하고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논쟁은요, 이스라엘의 그 지배받는 그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런 게 계속 등장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하반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그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완성되는 때는 언제죠? 다시 오실 때.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완성해 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 속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났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때를 물어본 거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는 거죠. 그것을 잘 나타낸 것이 뭐냐면 21절과 22절 사이 바리새인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질 않아요. 사라져 버려요. 자기들이 기대한 답변이 있었고 원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메시아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또 이 사람 모르는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진다는 것도 이미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안 들은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참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이 상담하러 올 때가 가끔 있다고 상담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답이 있대요. 이미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문하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물어볼 때도 이미 자기들은 답변을 갖고 있대요. 자기 답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답과 맞으면 용한 사람이 되고 후련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별로 후련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이미 자기들의 답변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언제냐인데,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예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데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것을 알려고도 힘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계산하느라고 많은 시험에 빠져드는 많은 사람들과 집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자꾸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꼭 시험에 들게 되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도. 언제가 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안 들려서 그렇지 모르겠어요. 이미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까 너희들은 알려고 힘쓰지 말고 지금을 제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이루어지는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때가 아니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기들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자기로 인해서 이제 하늘나라가 완성되어졌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다 아니다라는 거죠. 다 아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반짝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 보게 된다. 비 오는 날에 하늘에서 번개가 반짝이면 그 번개를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번쩍하고.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다 뭐예요? 다시 주님이 다시 올 때 다 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속지 말란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그러고 사세요라고 당신은 그러고 사세요라고 무시해버리세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시 오신 예수님은 다 압니다. 오시는 걸 다 알게 돼요. 물론 초림의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은 어때요? 시공의 제한을 받는 분이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 전 우주를 초월하신 분으로 등장하시게 되니까요, 누군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 이전에 일어나니 뭐예요? 고난받는 예수님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 즉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현재 죽으러 가는데 그런다고 시험 들지 말아라. 믿음 잃지 말아라. 먼저 있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나는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음 당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아예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여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를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으로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노아의 때를 예를 들고요, 롯의 때를 예를 듭니다. 이 두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큰 사건이죠. 다 이것도 뭐예요? 노아는 알았지만, 물론 롯도 알았지만 그 당시 세상 사람들,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때가 갑자기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노아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는 오랜 시간의 그 텀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콧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얘기죠. 이 두 심판에 갑자기 임한 이 두 심판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27절을 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또 28절에 뭐라도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뭐예요? 일상적인 삶의 자리예요. 일상적인 삶의 자리. 그들이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 일상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처럼 읽혀지거든요. 노아처럼 방주를 짓거나 아니면은 롯처럼 그 성문의 앞에 나가서 나그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나그네를 맞이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일상 살다가는 그 심판 못 면한다, 이런 내용처럼 오해되어질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일상인데, 우리의 사람 살이인데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그 심판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노아의 때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까 말한 대로 노아의 때의 이야기와 또한 롯의 때의 뭐예요? 특히 노아의 때면 장가들고 시집가는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솔직히 우리 결혼할 때 배우자의 좋은 모습 보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외형적인 것들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물론 외형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누구랑만 소개팅 받았다 그러면 누구를 뭐 선봤다 그러면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질문이 다 그거래잖아요. 예쁘냐? 그거래잖아요. 남자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이잖아요. 결혼하는 일상. 또 한 군데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죠. 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예. 자, 갑자기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다. 또한 그 땅에 결혼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뭐 용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니 갑자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한 것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누가 살인을 했다, 그래서 약탈을 했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하다라고 세상이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한 군데 우리 찾아볼까요? 또 창세기예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도요 결혼했고요 자식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내용밖에 없어요. 에녹에 대해서는. 그가 노아처럼 방주를 지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명을 창조했다든가 아니 뭐 어떤 하나님을 보시기에 천한 어떤 행동들을 하였다라는 것. 단순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힌트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1절에서 보면은 6장 1절부터 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앞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얘기할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살다가 멸망당했다라고.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요. 에녹도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힌트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재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결론에 다다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르시는 내용 아니죠? 자, 연결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 에녹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365년을 사는 동안, 또 자녀를 낳고 30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먹고 마시고 자녀를 낳고 다른 거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앞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특히 2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자들에게 반했을 때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우리의 일상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게 해주신, 또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욕망이 자기들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2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단순히 이쁘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허락해 주신 그 뜻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좋기 때문에, 내 필요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또한 나에게 이웃들을 왜 주셨는지, 이런 걸 헤아리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준이 돼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고, 결혼도 그랬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결혼의 심각한 문제가 그거잖아요. 쉽게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서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그걸 벗어날 수 없겠지만, 단순히 보기 좋다고, 단순히 돈이 많다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직업이 좋다고,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요. 조건.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리는 것은 없어요. 그것만 따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진 세상이잖아요. 노아의 때나 또한 롯의 때나 다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먹든지, 사도 바울의 편대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이것들의 목적을 두고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들이 아니라,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목적을 두고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요? 더 맛있는 거, 더 많은 거, 더 많이 가지는 거. 결혼의 목적이 뭐가 돼요? 자기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세상의 것들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를 못 면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다라는 얘기 뭐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 힘들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오직이라고 안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고. 오직이면 좋겠지만 오직은 힘들어요. 그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왜 하시는 거죠? 안 하면 먹다가 체합니까? 안 하면 먹다가 체합니까? 아니,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 위해서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뜻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일상을 등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신데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빠짐없이 허락해 주시고 매출하기도 허락해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때가 언제 임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자기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탐욕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상의 자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자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전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녹의 가장 신앙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 뻔한 일상의 자리, 다른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치 없는 당연한 삶의 자리였지만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 어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일상을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등한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뭐 특별한 뭐 뜨거운 은혜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에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 때에 그 삶이 바로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영원에 잇대어진 영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구름에 떠서 공중에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 종말의 때,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제대로 살아가고요. 그럼을 통해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삶이에요. 특별하게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주님을 믿게 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에녹은 어땠어요? 일상을 그렇게 다 살아감을 통해서 죽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시는 은혜를 힘입은 것처럼 우리 일상에 그러한 힘이 있음을 믿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됨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노아 같은 후손들이 나오는 거고 또한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 시작되게 된 은혜를 입은 것이고 노아가 된 것은 어찌 보면은 에녹의 그러한 이 삶의 모습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특별한 것 없어 보여도요.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감이 그 누군가에게는 또한 또 다른 커다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소중히 여기시고 살아가는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나의 탐욕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이 팔려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에는 갑작스레 임하게 되는 종말의 때를 피하지 못하고 멸망의 끝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일상들을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먹을 것을 왜 주셨는지 또한 이 마실 것을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또한 결혼과 가정의 자리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또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생의 삶, 우리의 영생의 삶이 세상에 참 생명을 증거하는 이렇게 살아야 됨을 또한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후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